초창기 한국 교회의 독특한 특징으로 꼽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에 따른 것이었는데 반상의 구분이 현존했던 그런 신분 체계, 또 하나는 남녀 간에 구별되게 살았던 그 모습들에 대한 그런 그 반향이 나타난 일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 형태가 잘 보존되고 있는 전북 금산사 입구에 있는 금산교회를 가보면 교회당 모양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의 끝부분에 강대상이 있고요.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들이 각기 다른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강대상 앞까지는 천막을 들이워 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대신 강단에 서 있으면 양쪽을 번갈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는 유교 사회였던 조선 말에 그리고 이미 개화기를 지났지만 여전히 오랜 그 관습 가운데 있는 남녀 7세면 부동석 한다는 그런 금기사항이 적용된 그런 우리만의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을 가진 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내용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세계 교회사의 화제거리가 되었던 이름하여 양반교회와 백정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사연은 1892년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한 무어 목사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어 목사의 한국 이름은 모삼렬입니다. 이분이 미국 북장로회 소속 목사였는데 1892년 9월 19일에 부인과 함께 제물포를 통해 선교사로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는 시카고 부근에 있는 그랜드 리지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89년 몬타나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하자마자 시카고 대학안에 있는 매코믹 신학교에 입학해서 1892년 봄에 졸업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남다른 소명을 갖고 있었던 무어는 학교 근처 감옥의 죄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길을 위해서 외쳤고요. 또 신학교 시절에는 경찰서 유치장의 죄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어는 그해 로즈 엘리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마자 몇 달 되지 않아서 2달 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으로 파송이 됩니다. 무어 선교사는 한국말을 채 익히기도 전에 1893년 서울 시내에 집을 마련하게 되고요. 전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 당시 그 조선 땅 한성에 시외 법권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정동에 국한되었다 합니다. 그 정동 밖으로 첫 번째로 나간 선교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성품이 자비로워서 한국인들 사이에 인자한 목사다 해서 인목으로 그렇게 불렸다 전해집니다. 이분의 집이 있었던 곳은 미동, 서울 토박이 말로 곤당골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곳이었습니다. 1893년 봄 그 곤당골에 한옥을 구입해서 16명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가 연말에 이르러서는 43명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어는 곤당골 교회 안에 학교도 설립했습니다. 또 개울 건너, 그것을 개울 건너라면 청계천이겠죠. 그 건너에 구리개, 지금의 을지로 이가에 있던 제중원에도 나가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전도해서 교인으로 또 얻기도 합니다. 이 제중원은 1885년 4월 제동에서 우리가 아시는 알렌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7년에는 구리개로 옮겨지고 이후 헤론, 빈튼에 이어서 1893년에는 에비슨이라는 분이 맡아보게 됩니다. 이 에비슨은 의술이 아주 뛰어나서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의 시의, 지금으로 말하면 의라고 그러겠죠. 왕실의 시탕을 받던 그런 시가 되어서 궁궐 출입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제중원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무어가 이 제주원을 자주 드나들면서 이 에비슨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환자 치유하면서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치료받고 온 한 환자 때문에 이 교회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관자골 종로 2가 관철동 일대를 말합니다. 그곳은 백정들의 동네였습니다. 그 백정 동네에 전도를 나갔다가 한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이 무어 목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을 데리고 황급히 와서 그를 치료하게 되죠. 자,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백정을 치료를 합니다. 그 백정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곳 곤단골 교회의 교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봉줄이라고, 이 백정은 이름이 없었어요. 백정이 이름 없는 것은 그냥 다반사였고요. 이 봉줄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는데 이 아들만큼은 여기서 교육시켜 준다니까 데려다가 좀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맡기고 가게 되는데 이 아들을 의사인 에비슨이 지켜봅니다. 힘든 일을 시켜보고 허드렛 일을 시켜보는데 아이가 너무 착하고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을 글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1900년 8월 30일에 세브란스의 정규 과정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 백정의 아들이 1908년 6월 우리나라의 최초의 7명의 서양 의사가 이 세브란스에서 수학을 하고 졸업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바로 박서양이라는 의사가 바로 이 백정의 아들인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근데 이 박서양의 아버지, 이름도 없는 이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때 생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곤단골에는 대부분 양반들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반상의 구별에 엄격했던 그때에 백정이 들어와서 자기들과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조용할 리가 없죠. 양반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며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무어 목사는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 그러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무어 선교사는 이름도 없이 사는 이 백정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이름이 박성춘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의 족적은 참말로 위대합니다. 박성춘의 아들이 봉주리가 박서양이 된 것이죠. 자, 무어 목사가 그렇게 거절을 하자 나중에 양반들 중에서 타협안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저 예배당 뒷자리에 따로 천막을 치고 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 백정을 앉히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어 목사는 그것마저도 거부합니다. 결국 양반들이 견디다 못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길 건너 홍문석골 지금의 삼각동 일근에다가 예배당을 마련하고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곤단골 교회 설립 2년 만인 189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백정 박성춘은 자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난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자기가 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라는 생각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까지 내려가면서 백정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외칩니다. 백정에게 인간 대접을 해주는 종교가 들어왔다. 그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처지와 같은 그 천민들을 전도해서 이 곤단골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양반교회가 천민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백정은 조선시대 천민계층으로 일컫는 소위 칠천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7개 천한 부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광대, 무당, 기생, 갑바치, 고리장, 포졸, 백정. 이 중에서도 이 백정이 가장 아래 계급에 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실상 신분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 때문에 붙여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버리면 상인으로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정은 직업을 버려도 여전히 백정이었고 부모가 죽어도 상복을 못 입었습니다. 부녀자들은 머리에 비녀조차 꽂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단옷 두루마기도 입을 수 없었고 패랭이 중에서도 태가 아주 좁은 것을 겨우 쓸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 상민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탈 수 없었으며 만약 이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 가운데에 어지린자나 예절을 말하는 예자, 의로를 의자는 절대 넣어서 지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보니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존댓말을 교회에서 처음 듣게 되죠. 양반, 상놈 차별 없이 대하는 선교사들의 그런 행위에 이들이 감격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백정들에게 교회는 인간 평등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방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 해방을 체험한 박성춘은 그 시로부터 백정 해방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 무호 목사님과 의사 에비슨의 도움 또 다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백정을 차별하고 있는 이 정책을 철폐해 달라고 대한제국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내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갑오경장 그러니까 1894년 그 갑오개혁 때에 신분 차별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봉건적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그들은 이 백정 해방의 상징적인 조치로 백정도 양반처럼 갓을 쓰고 도포를 입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5년 4월 이 백정들의 요구를 대한제국 정부가 들어줍니다. 칙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포고령이 내려진 날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서울과 근교의 백정들은 여기저기서 갓을 쓰고 도포를 걸치고 그걸 휘날리며 당시에 종로 거리를 종일 누비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박성춘은 감격에 겨워 잠을 잘 때도 그 갓을 쓰고 잠을 잤다 그렇게 전합니다. 자, 이 일로 일약 그런 천민의 대표자가 되어버린 소위 요즘 말로 하는 민중의 대표자가 되어버린 박성춘은 1898년 그 독립협회에서요 만민공동회를 종로에서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 대표 또 양반 귀족들하고 나란히 그 단상에 앉아서 연설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일이 쯤 되고 보니 곤단골에서 나갔던 그 양반 그 교인들이요 홍문석골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호를 찾아와 가지고 교회를 다시 합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 3년 만인 1898년 홍문석골로 가서 양반과 천민이 함께 평등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미국 북장로 선교부가 있던 그 덕수궁 인근의 건물이 덕수궁 확장 사업 때문에 결국 정동에 있던 그 선교부를 폐쇄하고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지금의 남대문과 동대문 바뀝니다. 그래서 동대문 안쪽 그 연목골, 그게 연지동 이해가 되시죠? 거기입니다. 거기 그리고 남대문 두 곳의 선교 거점을 새롭게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 가을 제중원, 당신이 구리의 을지로 이가에 있던 그 제중원을 남대문 밖에 있는 복숭아골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도동이라고.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세브란스 빌딩서 있죠. 네,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중원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리 옮겨갔습니다. 이때 그 구리계 교인 대부분이 병원을 따라 이 남대문 밖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박성춘을 비롯한 곤단골 출신 교인들은 선교부에서 새로 마련한 종로 예배 처소인 절골, 지금의 인사동을 일컫습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절골이라는 동네 이름은 이제 원각사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이 있는 골짜기라 그래서 절골인데요. 또 승려들이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중승자를 따서 승동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사는 양반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원래 유교와 불교는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승자 대신에 받들다, 계승하다는 의미의 승자를 써서 그렇게 승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틀립니다. 1907년에 길선주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어차피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길 승자로 쓰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그 교인들은 또 이길 승자를 써서 승동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있죠. 여러분 인사동 입구에 보면 놀이방학 아시죠? 입구에 있는 여기 그 세운상가 들어가는 쪽 갈라지는 그곳에 거기서 바로 왼쪽에 그 골목 안에 보이시면 있는 그곳이 승동입니다. 이게 승동교회가 지금도 자리 잡고 있죠. 자,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200명 됐던 교인이 순식간에 4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교인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질도 달라졌습니다. 인근 양반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때를 이제 이 백정교회라는 오명을 벗을 좋은 기회로 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교회 안에 다수 세력으로 자리 잡은 이 천민 세력과 또 새로 들어온 양반 교인들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백정 출신을 대표하는 박성춘에게 어떤 직분을 수여하느냐, 이것 때문에 또 서로 말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런 차에 1908년에 가을부터 양반 교인 일부가 제동에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반 출신인 이원긍이라는 사람을 누르고 천민 출신인 이명혁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네요. 그런데 그것에 불만을 품고 사람들이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동교회, 그 연지동교회 사람들까지 합류해가지고 새로운 세력을 만드니까 선교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따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북촌에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동교회는 양반교회요, 승동교회는 백정의 교회였던 것이죠. 자, 1909년에 안동교회가 설립되자 1908년 승동교회의 초대 장로로 장립되었던 이여한, 황기연을 비롯한 양반들이 그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승동교회는 천민 출신 교인들이 주를 이루었고 또 천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또 나름 열린 마음을 가진 일부 양반들과 평민들만이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노비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은 1911년 12월 마침내 이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신액은 신분의 차별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차별로 인한 갈등과 사회구조로 인한 억압이 어디서나 존재했었죠. 복음은 그래서 늘 이 구조와 맞서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빌레몬스를 읽고 유명한 얘기를 했죠. 복음과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이 주장은 이런 복음이 가진 정신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말이었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시대는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신분의 벽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성동교회의 이야기는 일부 천민들의 이야기일 뿐 실제로 이런 주종의 관계는 해방이 된 이후에도 또 유교 사변이 일어났을 때까지도 엄연히 우리 사회 가운데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최고 강력한 힘은 역사가 증거해 주듯이 오로지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기초한 교회를 통해 모든 곳에서 신분의 차별은 무너져 갔습니다. 인간 자체가 본래부터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멸망받을 존재요, 죽음 앞에 놓여진 존재라는 것이 명확해졌고, 이는 신분의 고하, 빈부와 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복음은 우리를 깨우쳤습니다. 반면에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 사실이 있음을 알기에 이 또한 차별이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상놈이든 천민이든 백정이든 갓바치든 모두가 예외 없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피 흘려주심으로 이곳에 있게 하신 그런 존재이기에 누구나 예외 없이 존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차별 없이 대하지 말라 말씀을 지냈을 때 그 부분을 번역했던 킹 제임스 버전이 리스펙트를 사용하게 된 이유와 서로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1세기에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습니다. 노예가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교회, 이곳 예루살렘도 또 이후 이들이 옮겨가게 되었던 수리아 안디옥 지역도 모두가 엄연한 신분의 고하가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 내도 그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었습니다. 누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를 떠나서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타고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하나된 교회 내에서 이 신분의 벽을 극복하고 있었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존재하는 이 신분의 벽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 소유가 풍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이토록 지극히 관심과 사랑, 심지어는 좀 편애한다고 싶을 정도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곳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또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시대는 그만큼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 즉 부자를 눈여겨보면서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자를 천대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교인들이 어떻게 보았다고 합니까? 눈여겨보고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취향대로 혹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눈여겨볼 때에 보았던 그 시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과 구별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입니다. 자신의 취향과 관심대로 보고 판단하며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자는 상석으로, 가난한 자는 아무데나 내키는 대로 앉든지 아니면 발등상 아래로 내몰리는 가슴 아픈 일이 그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분사회가 아닙니다. 설령 빈부의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놓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차별받고 또 가난한 자를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인들이 내 입맛, 내 취향으로 나누고 사람을 구분하는 것, 결국 이것은 양반과 백정이라는 극과 극의 대치 상황보다 더 악한 구도이며 이것은 곧 분열의 전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공유하고 그 연약함과 허물을 서로 덮어주며 채우고 세움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런 기능들보다
자신의 관점과 취향대로 사람을 구별하여 눈여겨보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먼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부터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흘러 넘치고 또 넘쳐 대회까지 이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기 전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지한다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부족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눈여겨보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눈으로 그리고 말씀이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신분의 고하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빈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가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닫는 것과 그리고 누구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존귀한 주님의 자녀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여러분들로 인해 더욱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요. 복음의 명예를 알고 그 명예와 참된 가치를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은 오랫동안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곳입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비로소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 대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빚진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시대에 이 귀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공동체였으며 그런 교회의 역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가운데 서로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고 나뉘는 일들이 있어 왔고 이제 그것이 다시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참뜻을 지켜나가며 그 복음의 명예를 소중히 간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밝히는 빛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